아버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어떻게 극진한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과 표적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일 나의 삶이 기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 기적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육신에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내 산업과 내 직장에도 그 기적과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오니 이제 나로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장과 가정과 직장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그 돌 항아리 들고 간 그 하인과 같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며 오로지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고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라 함은 초자연적인 것이겠죠. 그냥 쉬운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TV에서 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구공 가지고 있다가 비둘기가 팍 변하거나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사라졌다거나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마술, 매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술, 매직은 트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자면 속임수인 거죠. 우리 눈속임이에요. 그걸 막 보게 해놓고 살짝 뒤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걸 하도 빠르게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게 마술사, 마술, 속임수입니다. 근데 기적은요, 속임수는 아닙니다.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의 수준으로, 지금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과 다른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일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이다 말기다 그랬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나는 끝났는갑다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샀는데 다음에 검사로 갔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때 의사도 개인도 가족들도 뭐랍니까? 기적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큰 중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많이 힘들고 또 얼마 남지 못했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나는 거기서 나았다라고 말할 때 그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적을 맛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사람, 야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하면 특징이 뭐가 됩니까? 그 소리가, 그 일이 실제고 증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표적은 기적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적은 뭐라고 했죠?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증인이 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뭐냐면 자, 표적도 기적과 똑같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하죠. 근데 표적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공개적인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물을 다 마신 사람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신 거죠? 포도주를 마신 거잖아요.
그걸 누가 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명했고 말씀대로 해라고 그 6개나 되는 큰 돌 항아리 적어도 2명 이상씩 하나 항아리에 붙잡아야 돼요. 그 물을 떠왔던 그 하인들도 공식적으로 봤고 그 옆에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봤던 거죠. 저 무슨 일이지? 물 떠가서 왜 물을 마시려 하는데 근데 떠서 마셔보니까 이것은 처음 냈던 포도주보다 더 극진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타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야 물이 포도주가 되네. 이건 트릭 마술도 아니고 이건 단순한 기적도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전부가 다 보게 공식적으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기적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은밀할 수도 있어요. 나와 너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적은 공개적으로 전부가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전부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볼까요?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표적은 그 결과로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적 때문에 주목은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바사바한 것도 아니고 모든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할까요? 마술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작고 큰 내 삶의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그 한 사람들이 야 네가 바뀌었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내 잔잔한 작은 일상의 하나의 변화가 증거가 되고 간증이 돼서 그게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그 일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이 기적을 넘어선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사나이가 되지 마시고 표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치유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저 연약한 사람들 앞에 내가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높임을 많이 받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 기적 가지고 사람들 꼬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져서 나로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저 믿지 않던 친척들이 저 완악한 심령들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표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딱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째인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2장 1절을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적어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이겠죠. 원수를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까운 지인의 혼인잔치인데 근데 이때까지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는 이때까지 주인은 혼인잔치의 연회장이거나 신랑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나중에 바뀝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큰일 났거든요. 잔치 잘 치르고 마지막에 전체를 다 불러놓고 포도주를 내세우고 같이 먹고 같이 축하하는데 그때 준비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장이 그때 어머니가 그때 신랑이 신부가 다른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저기 하객으로 있을 때하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하고는 삶이 인생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저기에 하객으로 문상 가듯이 축하하듯이 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없겠죠.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 이 문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연약한 육신도 내 부족한 경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 직장과 이 지역의 고통스러운 이 얽히고 설킨 문제에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주장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하지 않고 연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죠. 믿음이 없으면 그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준비하겠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손 씻고 세종로 발 씻고 이 더러운 먼지를 떨어내고 씻는 목욕통 같은 큰 항아리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많이 준비했겠죠. 6개나 준비했고 그게 몇십 리터 들어가니까 그 돌항아리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인 장정 서너 명은 달라들어야지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6개 항아리가 쫙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율례 때문이에요. 율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깨고 넘어서서 완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될 율례를 가지고 딱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거기에 들여차 있고 반쯤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이 많다 한들 손을 씻는다 한들 발을 씻겨준다 한들 그 연회는 그대로 파괴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내세우겠죠. 그거는 그 물은 율법적으로 쓰여야 될 물이고 그 물은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이고 정결케 하는 물인데 그거 쓰면 안 된다 싶은데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이 연회에 필요한 것, 지금 이 연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잖아요. 갖다 주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라.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연회 하객들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게 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하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자면 물 뜰 때 도와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 항아리 나눌 때 도와줬던 제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봤던 거죠. 물을 채웠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상징적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준비해 놨던 것들, 그러나 그 딱 굳어있는 항아리, 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옮겨 놓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옮겨 놨을 때,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내 피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말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 겁니까? 사흘째 후에 나중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중에 내가 이 사흘 동안 피 흘리고 십자가 질 것이고 이때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일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문제이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13절부터 일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13절부터 이후에 25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니까 따라 붙겠지 않습니까? 따라 붙는데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가시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막 돈 바꾸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때 본격적으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이 왜 장사하고 저 이방인과 아이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제하느냐 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상을 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저 종교 지도자들 대사장들 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자릿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네가 누군데 그러냐 이렇게 따지듯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말하지 않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계속 사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미쳤냐. 지금 이 헤롯 성전이 언제부터 46년째 짓고 있던 겁니다.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당신이 뭔데 사흘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신성 모독죄하고 이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죠.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18절 2장 18절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결국 이 표적은 늦게서 이해되는 표적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왜 계속 사흘째 되던 날에 사흘 만에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내가 사흘 동안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한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언제까지 짓냐면 약 80년 동안 짓습니다. 46년 지면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헤롯이 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정치가거든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천천히 화려하게 천천히 계속 8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계속 짓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에서. 그렇게 천천히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도 80년 동안 지어질 성전이 성전이냐 아니면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여기서 돈 바꾸고 여기서 제사하고 있느냐? 지금 진짜 성전이 왔다.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함으로 온전히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게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곳이니 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합니까? 이제는 언약궤와 성막을 짓죠.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목민들이잖아요.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텐트를 여기에 지었다 폈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출애굽해서 정착했을 때는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실로라는 곳에 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셔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전이 건축될 때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나중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저 바벨론에게 회파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다 아무것도 없고 남아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게 우리 스바냐나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수르바벨로 와서 재건하는 것. 근데 그렇게 재건한 성전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이유를 제일 잘 아는 헤롯이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근 80년 동안 물려주고 물려주면서 짓는 게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 제3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거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짓는 그 크고 화려한 80년 동안 짓는 그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과거의 옛 성전은 허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전이고 무너져야 될 성전에 사람들은 예배드린단 말입니다. 그게 성전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거를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이것이 곧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여러분, 오늘의 성전은 누굽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좌정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소망하는 사흘 만에 있었던 일도 뭡니까? 가나 지역에서 당신이 누구심을 드러내시고 저기 성전에 가서도 사흘 동안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합쳐서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나흘간의 기록이었죠. 첫날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봤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실제로 오셨잖아요. 셋째 날에 그 이튿날 또 이튿날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 넷째 날에 또 이튿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흘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일주일 동안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3일에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일주일이 월요일 날 말씀을 한번 다시 듣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요일 날 그러면서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는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저곳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를 하거나 같이 하잖아요. 같이 서로 만나보십시오. 성도끼리 만나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왜? 들은 말씀과 본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같이 예배로 모이고 같이 포럼하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포럼이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이제 그럼 저와 이건 뭐합니까? 증언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목요일 날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증언해 보십시오. 금요일 날 그러면서도 여러분, 금요일 밤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 이 연약한 육신과 심령과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간절히 사모하죠.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의 십자가도 같이 묵상했는데 주님, 이 한 주 동안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주일날 다시 와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나흘과 사흘의 딱 온전한 한 주간의 삶이 진행된다면 여러분, 꼭 월요일날 들어야 되고 화요일날 봐야 되고 수요일날 만나야 되고 목요일날 증언해야 되고 금요일날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토요일날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일날만 승리를 외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일주일을 놓고 보자면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만남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있고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 승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 주님 내 아픔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한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고 듣고 만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흘 동안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그 가운데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병도 내 고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세우겠구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근데 그거 개인 한 거 아닙니다. 다 알게 공식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절부터의 이 성전에 대한 겁니까? 나중에서야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이 당신의 육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진짜 성전된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후에서라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좋으면, 우리 가족만 좋으면 개인의 기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들한테 함께 포럼이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예건을 위해서, 우리 김상훈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이 은혜가 돼요. 같이 힘이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온 교회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내고 같이 예배도 가고 같이 포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현장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온 교회 그 표적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공고한 현장이냐, 연약한 육신이냐, 힘든 어려움이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이 그냥 사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사흘 동안 주인에 대한, 또 사흘 후에 내가 하겠다. 계속 이 다음에도 3일이라는 모티브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뭐냐면 듣고 보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예수님의 흩어 지나가는 한마디 한 행동도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같이 실천합시다. 말씀 듣는 날이 있고요, 주님을 딱 보는 날이 있고, 주님을 보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 포럼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이것이 정말이냐면 가슴에 벅차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이 말씀 전해볼까라는, 증거해볼까라는 간증이 있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건데 주님이 지셨구나. 저 고난과 저 기다림, 내게 답답함일 수 있는데 근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오늘인 것이죠. 또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온전한 일주일을, 그런 삶의 기적이 표적되어지는 내 삶의 일주일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예배 4일과 오늘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 사흘 만에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새 성전의 축복,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는 그 일에 대한 표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고 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기적으로 그친다면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시며 십자가와 그 소망의 기다림과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피의 축복, 피의 치유하심,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항아리가 참으로 포도가 되어지는 그 증거의 역사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